총회를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고요. 6절 말씀에도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랬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 공회가 소집되었고 안디옥 교회 소위 교리적인 심각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표단을 총회, 즉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총회, The Assembly of Israel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여호와의 총회, The Assembly of the Lord, 여호와의 총회 그런 표현도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제사나 또 여러 공식적인 행사 등을 위해서 모인 선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신명기 9장 10절에는 총회의 날, The Day of the Assembly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기슭에 모인 날, 그날을 이 총회의 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 12장 23절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즉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단의 총회는 시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그 구성 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심호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하고 또 방청객들도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나 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모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원이란 말. 다만 여기 보이는 이 교회에서는 그 대표들이 가서 그 총회에 참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앞두고 1년에 한 번씩 총회 회비, 세례교인 상납금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총회 회비를 냅니다. 시골 교회는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2,000원씩 1년에 한 번을 내고 도시교회에서는 우린 도시에 해당되니까 1인당 5,000원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총회비를 내므로써 내가 총회원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또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도 그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즉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에 금기된 세 부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명기 23장 1절 예에 보니까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 다시 말하면 신이 베인 자나 신랑이 상한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생식기가 좀 불완전한 자라든지 그 다음에 사생자와 그 자손의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의식적 율법이 다 폐지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여호와의 성민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정한 음식, 클린 풋과 언클린 풋, 부정한 음식을 규정을 해서 이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깨끗한 음식만 먹도록 교훈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훈한 것이지만 그러나 신약시대 그 모든 음식의 규례는 즉 음식의 율법적 의식적 규례는 다 폐지되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신명기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기된 세 부류가 있긴 하지만 이건 역시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방인이나 고자라도 소망이 있고 여호와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놨단 말.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이 예루살렘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된 이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총회 이 개최의 의논 과정은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총회에서 결정된 이 결론 사항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 개최 목적, 도대체 예루살렘 총회가 왜 개최됐고 무엇 때문에 개최됐는지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지금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위 이방 교회인데 바로 이방인들이 다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저 율법에 투철한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 가지고 소위 교리 분쟁, 교리 논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므로 소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즉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요구는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우리는 다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배우고 가르쳤는데 동일하게 이 안디옥 교인들도 그렇게 배웠는데 어느 날 이 유대에서 소위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내려와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모세 율법을 준행해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말하자면 이 누룩과 같이 퍼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큰 혼란과 갈등을 갖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 교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자면 총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공의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이방 신자들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말. 할례하면 남자아이들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의 이 양피 끝을 자르는 예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언약 백성의 표시로 이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무슨 언약 백성이 되게 한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곧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 얻은 표시로 죄 씻음을 받은 표시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공중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조건, 의롭게 되는 조건에는 그 어떤 것도 덧붙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 인간의 공로나 행위나 선행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참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율법 종교입니다. 뭔가 자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회일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어떤 멍에나 짐을 주는 것이 대단한 특징이에요. 그런 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참교회라면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어떤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 이런 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 이런 그 이단적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이단들도 마찬가지. 자꾸 뭘 행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인간의 실천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를 자는 이 지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된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를 파송했고 그 총회에서 이제 의논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할례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자 이것을 공식적으로 매듭을 짓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죠. 목사님의 안수 문제, 장로님들의 장로 고시나 안수 문제라든지 우리 권사님 취임 때도 단독 교회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이 개교에 갈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노회와 총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우리 교단은 좀 군소 교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튼튼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인 교단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보니까 국내에는 한 140개 교회 정도 있고요. 해외에는 약 한 60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절반, 미주노예 쪽에 절반 돼 있고 나머지 구소련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브라질 아무튼 작지만 저는 그래서 강소교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강소. 작지만 아주 강한 교단. 특별히 각 교회들이 1년 예산 가운데 특별히 그 경상부의 10분의 1을 총회 선교부에 선교비로 내게 해서 세계 여러 선교지에 보내고 또 국내 미자립 교회를 돕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런 교단이 아마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도 아니고 경상부의 10분의 1을 이렇게 총회 선교부에 내서 총회적으로 이렇게 힘있게 선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들이 좀 연합된 단체가 이제 노회고요. 노회 위에 이제 총회가 있는데 우리 총회는 이 구소련이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하고라도 미주 노회를 포함한 12개 노회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말하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총회의 동서울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무튼 소속이 좀 분명해야 돼. 또 이 총회는 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총회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 이단들 보면 그 정체성이 좀 불분명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교리 문제 확정이라든지 이런 건 총회에 가서 이렇게 확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은혜롭게 이렇게 생성됐는데 마귀 역사가 침투하는 거예요 벌써.
율법주의자들이 내려가지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심각한 이 구원론에 대한 도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대표들을 총회에 파송해서 이 문제 해결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 지혜로운 거예요. 바른 해결책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총회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 예루살렘 교회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리새파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율법적 사고에 고차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말하자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거고요. 반드시 할례를 받는 자가 유대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게 대단히 형식적으로 나중에 치우쳤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 껍데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미 믿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라고 모여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발표자가 사도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까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마 이 나이 많은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총회 가운데 자신의 과거의 신앙적 체험을 회상하면서 결론은 이 구원받는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걸 지금 발표하고 더구나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 멍에를 많이 매게 한단 말. 아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한 분이 예수님인데 신자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해서 구속하는 것은 이 참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방인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발제자들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을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확신에 찬 연설이 있은 다음에 바나바 바울은 자신들이 실제 목격하고 체험한 팩트, 사실들을 지금 총회 앞에
발표합니다. 이 두 사람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의 관점에서 호소하니까 더욱 호소력이 있었겠죠. 총회로 모인 사람들이 이 바나바 바울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론과 형식에 속한 종교가 아니라 체험과 실상에 관한 그런 종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은 11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공적이나 공로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운 옷과 같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단 말.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유언을 소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선교의 명령이기도 하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증거한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총회 파이널 발표자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 감독이신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예수님과 아버지의 피가 한 방울 섞이진 않았지만 어머니 배는 다 같은 이 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감독이었고 그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가 정작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 그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발표는 무엇일까요? 19절로 거기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 즉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베드로가 맨 나중에 일어나서 이제 당당하게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에 동의를 표하면서 이것은 우연한 얘기가 아니고 구약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나가게 될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말씀에 연한 대로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다윗의 왕조, 신령한 왕조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것을 이 야고보 감독이 그렇게 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뭔가?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은 바로 구원은 다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게 결론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나 주님으로 믿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구원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 저는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질 때 정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정말 불꽃처럼 내 심령에 다가왔고 그래 정말 내가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도말하셨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 기분을 말하란다고 하면 마치 나비처럼 날고 기쁨이 충만하여 나비처럼 나는 그런 기쁨이 제 심령에 감동했고 여전히 교회를 나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교회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종교생활의 영면자들에게 내가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룩한 소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순간 그 기쁨이 저뿐이겠습니까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넘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안 믿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소위 불택자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는 나와도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교회 오면 졸음이 오고 안 믿어지니까 지루하고 안 믿어지니까 힘들어요.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역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믿어진 사람은 점점점 사모하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침범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최초 예루살렘 총의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야고보는 그러면서 결론은 났지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만한 교제와 합평을 위해서 몇 가지 준수 사항을 제안합니다. 자,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다만 구원 얻는 것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으면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방인들 중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그 제사 음식이야말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으린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이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과 교류가 가능하겠는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하고요.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인 거. 세 번째는 피. 율법에 의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먹지 말도록 규정합니다. 율법 피는 곧 생명이지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피를 마시고 있다면 유대인들과 어떻게 원만한 교회 생활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피 먹지 말도록 그렇게 편지하고 공통적으로 음행을 피하라고. 아마 이 이방 세계에는 아주 음행이 널리 통용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방 종교에는 음행이 제의적 의식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 전에 한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이 타락한 도시 아니요. 타락한 도시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여전히 말하자면 음행이 편만했단 말. 이 고린도시에 세워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에 심호하는 여사제들이 약 한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00명. 이 여사제들은 뭘 하냐면 섹스, 즉 음행을 하는 것이 이 제사의 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죄라고 단호하면서 단호히 가르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 피와 음행을 피하라고 이방인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도록 대표를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비단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왜 갈등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분쟁으로 해진다면 부부간에도 이혼할 수밖에 없고 교회도 분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정말 믿음으로 잘 해결한다고 하면 오히려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아주 그것은 모본을 보였어요. 그건 선교에도 모본을 보였지만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대표를 보내서 총회 대표를 보내서 교리의 확정을 짓고 교회의 안정을 기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도 이 노예와 총회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복음운동을 힘있게 하고 세계 만방에 이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고 소위 롱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단 말. 오늘 우리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지 말고 아직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숙하는 자리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이 피스메이커로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영속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교회 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총회의 예를 통하여 오늘 이상 교회들도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세워나갈 것인지 아니 작게는 우리 가정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평강을 유지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